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요즘은 바다 위의 배가 나침판이 없이도 항해를 합니다. 이유는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대기권 바깥에 띄워놓은 수없는 위성들이 나침판 역할을 충분하게 너끈하게 감당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위성을 다각도로 우주에 띄워놓는 것이 국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위성 없이 항해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침판 없이 배는 망망대해에서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침판 조그마한 바늘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에 거칠었던 이 마도로스 이 선장들도 극도의 공포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나침판 없는 큰 배는 바다 위에서 무용지물이었던 시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죠. 고대의 이 뛰어난 지혜를 밝힌 저술가들은 인간에게 나침판에 맞먹는 기관이 있는데 그 인간에게 나침판으로 맞먹는 것이 양심으로 여겼습니다. 양심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주는 한 인간에게 나침판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양심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만져지지 않고 관찰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완전히 침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늘 양심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듯 하지만 반드시 작동하고 있는 작은 목소리로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에게 지침을 제공해주고 또 주의를 제공해주며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안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양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양심 덕분에 시대와 세대가 달라도 인종과 민족을 불문하고 전 인류는 그래도 공통의 어느 정도 비슷한 동일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디모데에게 중요한 사명을 부탁하고 맡깁니다. 그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무기로 가진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았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 그 필두로 한 선한 싸움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부탁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특히 바울은 양심을 무기처럼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독려합니다. 양심은 하나님 바라시는 증거로 인간의 마음에 심어두신 제2의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90년도에 컴퓨터가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셀폰도 사실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이 전 시대의 삐삐를 지금 사용하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정말 아마 화병 날 겁니다. 예전처럼 그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로 심리학계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걸 어느 기간 동안 돌리게 하니까 정신적으로 사람이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는데 2000년 전의 말씀 또 1000년 전의 책들을 우린 너끈하게 읽어댑니다. 그는 전 세계가 시대나 세대, 민족과 이런 걸 불문하고 비슷한 공통의 윤리관과 관심과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역할을 양심이 한다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는 거죠. 양심은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시대나 그런 장소에 태어난 사람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를테면 고려시대에, 조선시대에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이런 비슷한 말씀이겠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에게 직관을 따라 성경을 따르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인 로마서 2장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창조될 때부터 이 성경 종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것과 더불어 창조될 때부터 우리 양심에 새겨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성경과 같고, 그 양심이 살아있어야 그 양심이 행동하게 됩니다. 기록된 성경은 우리 양심을 향해 말씀하고 있고, 그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고 살게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good conscience. 뉴욕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착한 양심, 좋은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 땅 끝까지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심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 양심이 가지고 있는 기능,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순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근데 양심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오늘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믿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각자 삶에 도전해 오는 때가 참 많이 있고, 참 연약해질 때가 많고,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바꾸시던 나를 바꾸시던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 믿을 때 양심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을 때 양심은 선한 싸움의 막강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믿게 되고 그거를 따르게 되고 그걸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다시 말하면 믿음을 착한 양심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냥 주어진 책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거 정말 보물이다. 이거 믿는 거,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말씀 따라 양심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행동과 믿음이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양심의 배관을 통해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의 무기라는 것이죠. 그 당당함과 배포, 양심을 통해서 내 삶이 당당해지고 양심을 통해서 내 삶이 참된 회개로 인도함을 받아 이 세상에서 당당한 무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어떤 선한 싸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언에 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런 사명입니다. 반면에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한 패배자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양심도 버렸고 그에 따른 믿음도 망쳐버린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것과 그 길을 실제로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거기에 가면 뭐가 있어. 아, 그거 나 알아. 이것과 그 아는 대로 내가 해낼 수 있는 것,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교도들은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선현들이나 아니면 종교 안에서, 역사 안에서 좋은 길을 제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바울 시대의 위대한 교사 중에 하나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그 예수 바로 직후 이후 시대에 이 당대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그 유대 교사였던 세네카라는 교사가 있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준 기준대로 살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르쳐 주는데 살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자신이 그거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후메네오를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 디모데후서에 보면 후메네오를 또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 독약 같은 말을 일삼는 후메네오를 디모데에게 또 후서에서 소개하고 있죠. 이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는 바울 사역을 끝까지 반대해서 방해를 놓고 끝까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3절에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이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광경입니다. 알렉산더는 변명만 일삼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본래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양심이 굳어졌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양심대로 행동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20절 마지막 보면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두 사람을 사탄에게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이 모독을 방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소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착한 양심을 유지하게 되어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양심은 하나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 양심은 믿음으로 우리 삶에 인공호흡을 하게 되어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믿으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 양심은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사탄에 넘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런 믿음과 선한 양심이 우리 삶에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루의 시작 기도를 여러분들 각자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작동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흔들어 깨워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